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지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올해의 표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만 행복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으로 부르시는구나, 영혼들을 전도해야겠구나, 이 전도에 관한 말씀만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그 행복은 높은 차원의 행복이에요. 이미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구나, 이것을 알았죠.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차원의 행복, 높은 차원의 행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높은 차원의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높고 깊은 차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남은 생애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을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안에 행복이 있어요. 성도 안에. 하나님께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성도 안에도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성경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대단한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대단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주밖에는 복이 없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복이다라는 것도 다윗은 오늘 정확히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아는 자지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높은 차원의 고백을 우리의 예상을 깨고 한다는 거예요. 뭐래요?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말을 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래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거 맞는데 그 행복이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복이 있더라, 즐거움이 있더라 이거죠. 그 즐거움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런데 이 성도들을 뭐라고 말해요? 존귀한 자들이다. 다윗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참 존귀하다. 이것은 다윗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이 하는 고백, 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봤더니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존귀하더라. 존귀한 자들이다. 오늘 여러분들 성도들이잖아요.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그래서 존귀하다는 단어가 제가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단어들로 다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영광스럽다, 글로리오스, 또 엑설런트 이런 단어도 나오고, 노블, 메저스틱 이런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을 볼 때 즐거움이 있다 이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아주 1차원적인 고백이죠. 그러나 또 다른 행복이 있더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안에도 행복이 있더라. 성도라고 하면 교회 식구들도 포함되고,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또 여러분 자녀들도 포함될 것이고, 또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 성도들을 바라보면 존귀하게 보이고 행복하냐, 즐겁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그 교회가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도 싫고 나도 싫어, 이런 사람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도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랑하면 세 가지 다 사랑하든가, 아니면 덜 사랑하면 다 덜 사랑하든가,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안에 보니까 존귀하게 그들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 기쁜 거지. 기쁜 거지. 이것은 마치 여러분 닮은 자녀들 바라볼 때하고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면 어때요? 아이고, 한숨 나오세요? 아니면 즐거우세요? 여러분 자녀들 바라볼 때, 자녀 있으신 분들은 막 즐겁잖아. 왜 즐거워요? 여러분의 형상이 반영돼 있잖아요. 아닌가요? 나는 우리 딸 보면 너무 즐겁던데. 나 이번 주에 우리 딸 보고 너무 감동받았잖아. 맨날 집에서 생얼로만 보다가 이번에 우리 딸이 드디어 밖에서 화장을 예쁘게 하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 너 이렇게 예뻤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많이 닮았어요. 어머, 너무 즐거워. 즐거운 거지. 나를 닮은 내 딸을 바라볼 때. 존재만으로도 예쁘잖아.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면 존재 자체로 예쁜 거야,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가 예쁜 짓을 해봐. 예쁜 짓을 해봐. 얼마나 예쁘겠어. 가끔 우리 딸은 지금 20살이 넘었는데도 가끔 저한테 안깁니다. 소파에 앉아있으면 와서 이렇게 와서 안아줘, 나를. 그리고 내가 가끔 딸아, 아빠 뭐 안아줘라 그러면 와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안아주더라고.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자녀가 예쁜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좋아 죽죠. 너무 즐겁지. 너무 즐겁지. 그냥 좋아 죽는 거야, 이거는 뭐.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지. 착착착 나가는 거지, 그죠? 너무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느냐? 존귀하신 그분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오염되고 회색빛으로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흐릿하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회복돼야 될 인생들인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존귀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 즐겁지. 마치 자녀들 볼 때 즐거운 거하고 똑같아요. 어느 분이 뭐 물어보질 않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목사님의 목회 비결 중에 노하우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뭐 제가 노력한 것은 아니고 제 성향상 그냥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 저는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격려를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번에도 목회자 워크숍을 일본으로 갔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다 속았잖아. 가기 전에 목사님 때문에 이번에 가는 거예요. 또 이유재 교수님은 교수님 때문에 이번에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날 땐 다 그래도 만나 보니까 다 자기 때문에 왔대. 마찬가지 맞죠? 여러분 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왔잖아요. 격려해 주는 거죠. 이분들이 별로 스트레스가 없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왜요?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못해도 뭐 괜찮아. 중요한 거 아니야. 제가 성도님들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갈 때나 또 만날 때, 특히 이제 식사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만 물어보라고 오늘 설교합니다. 목사님은 식사하셨어요? 늘 이런 걸 물어봐.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까지 걱정을 해주세요. 저는요, 끝나자마자 인사 끝나고 제 방에 가면 밥이 준비돼 있어. 그래서 혼자 털어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군대에서 남자들은 빨리 먹는 습관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먹어요. 다 먹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라운딩을 하잖아요. 식당도 가고 교육관도 가고 잠원실도 가고. 왜 가요? 기도도 해주고 싶고, 아이들 이 허리 밑으로 지나가는 애들 보면 와, 이건 뭐 너무 즐겁지 뭐. 교인들 격려해 주는 거지. 취업, 인카리지 격려해 주는 거지. 잘 지냈냐? 괜찮다.
힘내라. 기도하겠다. 격려를 제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성향상. 주여. 다 느끼시죠, 여러분? 오면 맨날 집에서는 맨날 찐따 먹고 있는데 목사님은 괜찮다 그러고 격려를 해준단 말이에요. 왜요? 존귀하니까. 여러분 정말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뭐 목회 좀 더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바라보면 그냥 그렇게 보여요. 너무 수고하는 게 보이고 너무 안타까웠고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봉사를 거기다 봉사까지 야 오늘 대표기도 하는 거 봐 막 너무 막 기쁘잖아. 우리 손 집사님 키도 크신데 갑자기 마이크가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야 저분을 위해서 마이크를 좀 큰 걸로 한번 바꿔볼까? 별 생각이 다 들어. 즐겁잖아. 저렇게 섬겨주고 수고해주고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막 즐겁거든요. 너무 기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오늘 다윗이 말한 이거 좀 느끼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행복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누려지는 그 행복을 좀 맛봐야 돼요. 그래서 셀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저 사람의 그 기도 제목 아픔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야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구나. 기도가 절로 나오고. 바로 교회 생활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가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허리 밑으로 지나가는 아이들 정말 존귀한 아이들이에요. 존귀함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여러분 치유되고 자존감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행복하십니까? 성도 안의 행복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선으로 좀 이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져, 즐거워져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보일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 안타까운 성도들이 보인다니까요. 아파하는 자들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섬김과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안에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업 안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참 다윗은 오늘 대단한 고백합니다. 아까도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했지만 이번에 뭐래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내 인생의 소득, 내 인생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시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늘 기뻐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산업, 하나님이 주신 소득, 하나님이 주신 분깃, 그것 때문에 기쁜데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데 다윗은 뭐래요? 여호와가 내 인생의, 내 산업의, 내 소득의 열매라 이거예요. 여호와는 소득이다. 여호와가 내 인생의 산업의 중심에 계시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가 주신 것에만 늘 관심이 있는데 말이죠. 나의 산업, 나의 소득, 나의 분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산업도 소득도 분깃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행복하지, 하나님만으로. 그런데 또 하나 붙이네. 뭐래요? 그 다음에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말합니다. 줄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역을 정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다 구역을 정해줬어요.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무채의 경계를 정하시고, 인생의 관계의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경계를 정해서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경계를 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은 이렇게 줄로 재어진 구역, 그 지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 있는 그 구역, 여러분의 일터, 그 구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관계,
지역 구역이 있잖아요. 그냥 구역이 있어요.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담당 구역이 있어. 담당 구역. 담당 구역을 잘 여러분들이 섬기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담당 구역에 뭐가 있냐? 그 담당 구역이 곧 나의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이 어떻다?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유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유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주어진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이것도 구역이고요.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비전, 이것도 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역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게 아니야. 이 구역이 다 아름답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만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구역, 그 구역을 봤을 때, 그 기업을 봤을 때, 야, 이것은 너무 아름답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다라고 한 차원 더 들어가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2달 동안 한국에 머물러 있던 우리 여자 몽골 목사님이 계십니다. 진아 목사님이라고 제가 소개도 한번 해드렸는데, 그분과 이제 깊은 교제를 하고 사역을 나누고 하고 이제 어제 돌아가셨어요. 어제 돌아가셔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몽골인 예배를 세우는 것보다 몽골 현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하겠다 결론지어서 이제 올미션 몽골 현지인 그 리더로서 그 역할을 좀 감당하시기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서 이제 잘 보내드렸는데, 그분과 이제 교제하면서 가시기 전에 그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진아 목사님은 한국어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존댓말을 못 배웠어. 그래가지고 말을 하면 항상 반말을 해. 목사님 짤지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문자도 근데 반말로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운데, 그분의 말 표현으로 얘기하면 가시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처럼 행복하게 목회하는 분은 처음 봤다? 이렇게 목사님처럼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은 처음 봤대. 그래서 내가 아니 대부분 행복하게 한다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만난 한국 목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은 다 행복하지 않대. 다들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는데 목사님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바쁜 삶을 사는데 진짜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비결이 뭐야? 얼마나 참 당황스러워지.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어요. 그냥 비결이 뭐냐 그래서 그냥 웃었는데, 오늘 본문이 답이에요. 오늘 본문이 왜 내가 행복하냐? 줄로 지어진 구역, 그 기업 있잖아요. 아름답잖아. 개척교회 할 때도 그 조그만 구역이지만 그 구역도 아름다웠어. 교회가 좀 성장해도 그 구역이 여전히 아름다워. 빗속에 우리 가정,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 단체와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지어졌다는 것은 그냥 막 던진 게 아니에요. 딱 세워서 요거 해.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힘듦을 행복이 앞단다 그랬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이제 2달 동안 나를 지켜보면서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비결이 뭐야? 당신 왜 이렇게 행복해? 할 말이 없죠. 뭐. 여러분, 제가 요즘에 2가지 때문에 좀 행복해요. 2023년도 제가 행복한 게 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천만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목사 아닙니까? 저는 교회가 세워질 때 너무 행복해요. 또 많은 목회자들을 훈련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수고스럽지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구역이란 말이지. 그 구역 안에서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저를 못 보셨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 드렸습니다. 이유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다 울었어. 거기서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3월 둘째 주에 설립 예배 드리는데 필리핀 올티가스라는 지역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대치동이에요. 대치동. 학원들이 질비하게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에 보니까 멀쩡한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어. 5개가 있는데 한 교회 빼고 나머지는 10명 미만의 교회인데 한 교회도 내가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구역을 하나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을 얻었고 이제 이번 한 달 인테리어를 하고 지금 성구들을 우리가 배를 통해서 보내고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죠. 번거롭죠. 또 비행기 타야 되니까 가슴이 뛰죠. 그런데 기뻐요.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곳 안에서 회복될 영혼들, 또 예수를 처음 발견할 영혼들을 바라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여러분 요즘에 그래서 필리핀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좀 공감 좀 해주세요. 또 요즘에 행복한 거 하나 더 있어. 이거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졸업을 했어요. 목요일 날 드디어 이제 신대원 박사과정을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끝냈는데 역시 우리 권사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박수 쳐주는 권사님은 사랑합니다, 권사님. 네, 오케이. 1부 때는 안 쳤는데 2부 때는 쳐주니까 한 명씩은 다 쳐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왜 공부했죠? 목회자들 설교 가리키고 목회 가리키려고 그 권위를 좀 입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아시잖아요. 제 인생에 신학교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신학교. 저는 그냥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 잘 교육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마쳤는데 다다음 주부터 제가 신학대학원 교수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게 여호와 일에 준비시켰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시간 강사법이 바뀌어가지고 시간 강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전임 교수들이 다 강의를 해요. 백석에는 신대원에 7명의 전임 교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65세 은퇴를 해야만 과목이 비는 거야. 아니면 주님이 빨리 데려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 외에는 절대 수업이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버드를 나오든 프린스턴을 나와도 아무리 갖고 와도 이 철밥통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자리가 안 나는 게 그쪽 세계입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요번에 받았잖아요. 근데 작년 연말로 한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해가지고 목회학, 제 전공 아닙니까? 목회학과 설교학이 빈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목사님, 넣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넣는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니까 넣었어. 그랬더니 현장 목회자 우선으로 우리가 뽑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마다 그만 쳐요. 목요일마다 여러분 2부 예배 성도들은 저를 사랑하는구나. 목요일마다 가서 이제 2과목을 제가 목회학하고 설교학을 가르칩니다. 너무 감동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한 학기가 끝나면 그 7명 중에 2명이 또 은퇴를 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명 남잖아요. 이분들은 10년 후에 은퇴하기 때문에 우리 이우재 교수를 포함해서 10년 동안 문이 닫혀. 잠깐 열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전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신학생들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 잠깐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 신학교도 있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죠. 지금 제 나이에 65세까지 혹시 잘리지 않고 계속하면 5,000명 정도의 목회자들을, 예비 목회자들이죠, 신대원생들, 이 사람들을 가르치겠구나.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과목을 가르치겠구나. 그리고 지금처럼 한 1,000여 명 목회자, 현장 목회자 했잖아요. 남은 생에 열심히 또 하면 많은 목회자들을 가르치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100,000만 프로젝트가 이게 목회자 훈련인데 한 10,000명 정도 목회자 훈련하는 거 어쩌면 내 인생에 가능하겠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이 기쁨 같이 여러분 나눠주실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역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기뻐요. 요즘에 마닐라 때문에 기쁘고 신학교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 때문에는 항상 기쁘고, 여기서 섭섭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뻐요.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어요. 지금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회사가 있고 사업장이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이 그냥이 된 게 아니야. 줄로 딱 지어서 주고 잘하면 착하고 충성되며 잘했다면서 그것도 지경을 넓히시는 거야.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거든. 뭐예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아름답게 생각하셔야 돼. 지옥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아름다운 것이. 어떤 분들은 자꾸 다른 구역 가려고 해. 다른 구역에 있는 사람들, 그 구역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만 해. 남과 비교해. 아까 찬양했잖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그냥 충성하시면 돼.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저 부러우세요? 신학교 가세요. 개척하세요. 뭘 부러워해. 그 고난의 길, 콩나물국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부러워하냐고. 자기 삶을 사는 거지. 저분 보면서 야 부럽다. 제일 어리석은 거라니까. 나에게 맡겨진 거 그냥 그 구역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뭐 10,000명 되는 교회 부러워하겠어요? 조금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부러워. 너무 행복하잖아. 10,000명 된 교회 가봐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다 어떤 분들이겠어? 벌써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뭐 청와대 비서실 모두 사람도 있을 거고, 국회의원들도 있을 거고, 야 그분들하고 여러분 대화하려면 숨 막힐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런 데 가면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 교수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내가 우리 교회 보니까 박사학위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해. 행복하잖아. 죄송합니다. 비하 발언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것에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시라 이거예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오. 남일 신경 쓰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세요. 자, 세 번째 짧게 하고 마칩니다. 성도 안에 행복이 있고 기업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11절 볼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보인다는 것. 보인다는 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희한하게 쓰더라고요. 야다라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잘 아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다. 앞에는 기쁨, 오른쪽에는 즐거움,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없지만 만족, 평안,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이끄셨잖아요. 여러분 잘 동행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뻐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앞에는 기쁨이요, 옆에는 즐거움이 충만한 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 여러분 16편을 우리가 지금 성경이 있는 분들은 보면서 좀 의아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시편은 뭐 보면 편마다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 그래서 뭐 15장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 14장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표제어가 다 붙는데 16편에는 뭐라고 붙었어요? 다윗의 믹담. 이렇게 믹담.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시편은 총 6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믹담이 뭔가, 이것을 제가 여러 주석이나 그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나도 모르겠더라고. 미담보다 센 게 믹담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황금시구나. 황금, 골든, 황금. 이 시는 탄식시가 아니라 아주 고귀한 황금시구나. 그래서 이 믹담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시들은 교훈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돌이라든지 돌판이라든지 황금에 새겨서 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황금과도 같은, 금과 같은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복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충분히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 그것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빗소교회 성도님들이 막연하게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주신 성도들, 또 기업들, 그리고 주님과의 그 발걸음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